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139편은 찬찬히 읽어보면 다 읽은 이유가 있는데 1절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어쩜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풍성할까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들로 용어들로 그 신학적인 개념들을 만들려면 정말 많은 그런 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가 바로 139편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좀 과장되게 한다면 집대성한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저는 이 139편을 다시금 새롭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떠한 그런 막막함에서 있든지 그것들을 다 헤아려 보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먼저 설명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설명하지 않아도 착 내 마음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부부관계에서 그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부부관계에서 하다 보면 특히 아내가 더 남편에게 더 무엇인가를 바람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그 사랑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상적인 생각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심만 있는 그것뿐인데 다 나를 알아주시니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한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기이하다라고 표현해요.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상상할 수도 없이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 가지고 계시죠?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지 않아도 나의 머리털을 다 세실 정도로 나의 마음을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모함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줘요. 무엇을 표현할까 하다가 이 말이 가장 딱 맞겠다 해서 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우리가 가히 다 알 수 없는 분, 그리고 그 능력을 다 헤아려 보지 못할 분, 그분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한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을 나를 붙드시리이다. 한계가 없으세요. 제한이 없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나뉘어져서 그래서 유한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식들은 뭐 하다 보면 안 될 거야. 저걸 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도 다 계시고 내가 하늘에 가도 내가 지옥이라는 그 땅속에 내려가도 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이 다윗이에요. 자기가 억울한 누명에 쓰여졌어도 그리고
숨죽이며 숨어있는 그곳 가운데서도, 동굴 속에 숨어있던, 풀숲에 숨어있던, 어디에 있든지 위태로운 그 순간일지라도, 정말 나쁜 순간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귀감이 될 정도로 풍부한 그런 고백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기를, 그 12절 말씀 보실게요. 주께서 흑암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느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빛을 하나님을 통해서 헤아려 보며 그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해결할 수도 있다는 그 모든 것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 있을 때, 그리고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지으시고 조장하셨다라는 그 고백들로 점점 이렇게 승화되어져 가고 폭넓게 넓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윗은 참 그 왕으로서 바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터에 그렇게 나가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한 피해 다니면서 있었던 그 모든 세월들까지 한다면 여유롭게 지낼 만한 세월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더 풍성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도전해 주어집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바쁘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할 것이 많다라는 그 과정들에서 우리는 참 피곤하게도 살고 있고, 때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내몰려 사는 것 같이 급급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풍성함, 그리고 5만 가지 감정들, 그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에서 도전해 주어져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와중에도 내가 핑계댈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 이것을 누리는 다윗은 또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시간을 쪼개서든, 또한 시간의 가운데서도 할애하여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이 하나님, 이 풍성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게 음성으로 따사롭게 모든 것들을 다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도전받고 우리는 행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다윗이 표현한 것을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낱낱이 벌거벗겨지는 그런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를 감출 수 있고 나의 체면을 따지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보이지 못하는 것을 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그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김 당한 것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하나님께 낱낱이 자기의 감정들,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차 있고 억울함에 있던 모든 것까지도 다 토로했구나. 심지어는요, 뒤에 가면 악인이 있는데 악인을 죽여주십시오,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는 저주의 말까지도 해요. 그건 하나님께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것들,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게 뭐가 있을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때때로는 눈물 나서 너무나도 힘들면 힘든 대로. 그래서 하나님, 저 그냥 힘들어요. 기도할 때 뭘 알할 것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냥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살피시고 감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혀 감출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본성까지도 들춰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미에 가면은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또 다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한 그 관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불편한 것,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 그것을 움켜쥐고 감추려고 무엇인가 가면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차피 감춰도 되지 않는 것을 그냥 빨리 드러내는, 쉽게 얘기하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맞고 나중에 맞는 그 친구들을 보면 이런 감정 가지면 맞지 않은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먼저 다 맞았는데 쟤는 맞는 그 모습이 웃겨요. 그런 모습 학창시절 때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벌거벗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삶이 그 다음으로 갔을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나의 실체를 알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감추어 놓고 그것을 뭔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실체를 알게 하면 그것을 두 번 다시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바른 삶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혼날까 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죄라는 것이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김 당하는 것을 때로는 신앙인으로서는 즐겨해야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랬을 때에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나를 시험하신대요. 이 시험이 뭐겠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 낙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속내를 알게 하세요. 그것을 알므로 부끄럽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크셔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또한 보듬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사랑이 너무 크셔서 은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옷맵새까지도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도 다 정돈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런 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된다고 여겨질 정도로 힘들지라도 다 받아주시는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길 것을 생각하면 못 해낼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그 맛을 누리는 자들의 기쁨이 있어요. 그 삶을 그 길을 함께 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